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랍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바로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이 광야에 갇혀져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음을 바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위기였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에 사용되는 특수 효과와 비슷합니다. 그 특수 효과는 멋지고 요란하긴 하지만 배우들을 전혀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돋보이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은 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지휘관을 동원해 광야로 나아갑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갖추고 출정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엄청난 재앙들을 겪고서도 그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애굽에 내린 엄청난 재앙들을 겪고서도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 신하들도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판단을 내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가치관과 관점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도 오늘 애굽의 바로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곧 이스라엘을 따라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코앞에 닥친 듯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권에 들어오자 이스라엘은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의 상함과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싸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새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했다면 결코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애굽이 더 강해 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좌절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선포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위협적으로 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며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당신의 권능을 지켜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의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